샬롬. 인사 나누십니다.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5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내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 위에나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관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들 중에 있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셨지만 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권한을 사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은 지위까지 허락하셨건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잊어버렸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한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이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지위와 영광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셨으니 알고 있는 바를 저희들이 행하도록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참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같기는 한데요, 혹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이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라는 이 죄가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살인하는 거나 혹은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거짓말하는 것이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들 가끔은 생각할 수가 있죠. 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요, 도둑질하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남을 속이기보다는 말을 부풀고 숫자를 늘리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죄는 이 거짓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남 비위 맞추기 위해서 적당하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다른 데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조상이고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그 당시에 아마 30세가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3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육신의 모습이 유대인들 눈에는 몇 살쯤 보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50 가까이 돼 보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얼굴빛 속에 굉장히 이 사람들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으니까 보기보다는 굉장히 늙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는 이 유대인들도 네가 아직도 50이 못 됐는데, 이거 4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요. 네가 아직도 50이 못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이가 5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지금이 많이 길어졌지만 그 옛날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보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베두인들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네들은 평균 나이가요, 수명이 40에서 44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인데도. 90년대 갔을 때도요. 그러니까 사막에 살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40에서 44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늙어 보이신 거죠.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이제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제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고 이제 뭐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시면서 44절에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3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은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은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소돔으로 내려간 천사는 그 중에 2 천사만 내려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던 그 천사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그때를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계속. 자, 44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를 주님은 아비가 마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 마귀라는 말이나 사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 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저거를 마귀라고 번역을 사실 한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44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직접 뭐 대하고 뭐 이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지금 이 44절 내용 속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가 처음부터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인자다. 살인자. 마귀는 살인자다. 둘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사탄이 어떤 존재냐?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자, 우리는 지금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뭐 뿔 달린 뭐 도깨비처럼 뭐 가끔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요. 사탄이 뭐 하는 존재고 사탄의 이 실질적인 어떤 성격이나 마귀의 그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별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마귀가 첫 번째로는 이게 살인자고 두 번째로는 이게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는 거는 아니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살인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마귀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히브리서를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죽이는 것이 그의 일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포기하면은 마귀는 잡아다가 죽인다, 그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사망의 이 권세를 잡고 있었던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가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망의 권세가 마귀에게서부터 주님이 뺏어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본래 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군한 중에 제일 큰 군한이 사망을 통해 사람을 위협하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이 자기 권한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러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본래 마귀에게 있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요, 죄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결과까지도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사망도 대신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도 대신하신 것이다. 내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내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그 사망도 해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가 본래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사망을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까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내 권한인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여놨던 것도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것이라고요. 이사야 25장을 보시면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패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패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 또 하나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건짐 받은 것은 죄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더 이상 죽지 않으면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이제 (1절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이고 하나는, 자, 여기 그냥 죄에서 혹은 사망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법.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은요. 죄에서 건져냈다 혹은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 말하고 죄의 법에서 혹은 사망의 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법자가 붙으면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칙. 자연 법칙이 있죠. 만류 인력의 법칙. 자, 만류 인력의 법칙은 뭡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방에서도 떨어지고 밖에서 떨어지고 한국에서 떨어지고 미국에서 떨어지고, 적어도 지구에 있는 한 이거는 놓으면은 다 떨어지게 돼 있죠. 왜?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거든요. 중력의 법칙. 이게 중간에 떠 있다고 하면은, 어떨 때는 떠 있고 어떨 때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어떨 때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 이거는 법칙이 안 됩니다. 법칙이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면은 반드시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으면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100번, 1000번에도 떨어져야 그게 법칙이 되거든요. 자, 죄의 법칙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법칙처럼 죄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죄의 법이 작용합니다. 어떤 죄의 법이 작용해요? 안에서 잡아당기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끌어당기면은요, 그게 눈으로 끌어당기든지 귀로 끌어당기든지 유혹을 받으면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 결과의 이 내용을 보면은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죄를 반드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안에서 잡아당기는데, 나의 죄지만 안 돼. 그럼 보세요. 이거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이게 분필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손에 있지 않으면 이게 공중에 떠 있지는 않죠.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들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일 계속적으로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요, 손을 빼면은 공중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받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중력은
작용하고 있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라는 거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참고 있으면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그때도 죄는 여전히 잡아 당겨가지고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는 힘이 잠깐만 기울면은 또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짓고 싶으면 짓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데도 잡아 당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잖아요. 나 안 죽어야지. 버티면 안 죽어요? 난 절대 죽으면 안 돼.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법이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죄도 법이고 사망도 법인데, 자, 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모든 이 사물은 다 떨어지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새도 날아다니고 공기보다 더 가벼운 풍선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죠. 그것도 법입니다. 사실은요. 공기보다 더 가벼운 이 수소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그게 그 법칙. 또 나르는 법. 새들이 나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도 법이지요. 사실은요. 법. 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에 안 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참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안에서는 뭐합니까? 온갖 나쁜 생각 다 하고 엉큼한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죠. 참아야지, 안 봐야지, 안 들어야지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부터 혹은 이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가지고요.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 가지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고 앞에 있는 거는 수식어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 가지인데 이 법이 이 둘을 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돌아가셨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승리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나한테 결국은 져가지고 죽었다. 마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성령은. 자, 그럼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은 마귀는 이 죽음을 무기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다 끌어가지고 자기 수하의 종으로 다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니 모두가 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죽잖아요. 계속. 그런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이 마귀를 지금 두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두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그 8장 내용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보시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된다는 그 말은 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던 그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했어요. 말 배우면서부터 거짓말하겠죠. 사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 배우기 전에는 참말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지만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거짓말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군 나와 있죠. 우리가 뭐 오늘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116편을 보십시다. (116편) 11절 보세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라 하였노라.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는 뭐냐? 첫 번째 죄는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이란 거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잖아요. 최초의 죄도 거짓말이지만은 그 거짓말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시편 58편 한번 보세요. 시편 58편 3절입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생명에서 멀어지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먹는 날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졌습니다. 아담만 멀어진 게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모태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 즉 죽은 가운데서 태어난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든지 숨을 안 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능을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있으면은요, 전기 안 들어오면 에어컨이 아무리 좋아도 작동 못 하는 겁니다.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전기가 단절되어 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주신 우리 인간의 영이 있는데도 그 인간의 영이 전기가 들어오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무능해진다. 그게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무능해지는 것.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한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한다.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배우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속에 거짓말하고자 하는 이 죄성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말 배우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거죠. 본래는 이 안에 있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여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여서 그렇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보세요. 3장입니다.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진리신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 거짓말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데 그 진리를 대적해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장 본인이 마귀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다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아비의 욕심대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그 거짓말이 실제 우리는 죄의 성으로 인해 우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뭐를 죄 짓는 강력한 힘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아비의 욕심입니다. 우리 속에는 마귀가 준 욕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마귀에는요 진리라는 것이 눈꼽만부터 없는 것이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지 일부는 진리고 일부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100% 거짓인 거예요. 100%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빛과 어두움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절대로 같아 할 수 없잖아요. 빛 아니면 어둠이지. 이게 공존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요. 공존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라는 거는요 반반씩 뭐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도 분명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3장 내용을 읽어봐도 거짓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죽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거짓인 사탄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고 그 속임받은 그 인간은 지금도 못해서부터 멀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나면서부터 뭘 한다고요? 거짓말한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한다.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준 그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입만 열면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타락되고 부패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남들처럼 살인도 안 하고 남들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남들처럼 간음도 행하지 않고. 그래? 너는 거짓말은 하나 물으면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은 사람 만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쉽게 죄 짓는 것이 거짓말이라고요. 그 거짓말은 100% 완전하게 참말도 못합니다. 적당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는 약간 거짓이 섞였고 90%는 정직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많아 보이면 이게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 속에도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의 말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이 정직한 말을 못 내는 이유는요, 우리 안이 더럽고 부패해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이 더럽고 부패한 그 이유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그 일들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죄 있느냐고 물으면은 강도짓 한 거, 도둑질 한 거,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별로 사실 인정을 안 합니다. 왜? 남들도 다 똑같이 극하고 있으니까 잘 둘러대고 적당하게 말하고 임기응변을 잘하고 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아주 꾀가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누가 그 사람을 저 순 거짓말쟁이야, 지금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잘 둘러내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인기도 더 많습니다. 입담 좋은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유는요, 사실은 웃음이라는 거는, 코미디라는 그 말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이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막 웃고 즐기고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는 그 관점이 거짓말을 죄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얘기잖아요. 드물다. 살인은 죄고 도둑질은 죄라고 생각해도 그 거짓말이 그렇게 심각한 멸망받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이 죄가 처음에는 뭐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들어왔고.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그저 적당하게 뭐 다 이렇게 변명 잘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버리니까 별로 사람들은 죄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둘러대는 사람, 적당하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를 짓고. 그런데 우리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정말 가슴을 쥐어 뜯을 만큼 심각한 죄라고 깊이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도둑질 했으면 가슴이 따끔해갖고 빨리 그걸 회개하고 갚으려고 하겠지만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그거를 가슴 깊이 생각해가지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사실은요. 몇 명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나중에는 말로 인한 겁니다. 말로 인한 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12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들 속에 거짓말도 있고 희롱의 말도 있고 비판의 말도 있고 둘러대는 것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나중에 심판하신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입만 포치하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진실하지 않는 것, 참이 아닌 그 말을 내뱉은 그 일들을 인해 가지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왜 강도질한 것, 도둑질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죄들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살인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읽어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고 난 이후에 뭐 합니까? 결국은 죄 지은 것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계속적으로 죄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뭘 보고 그렇게 알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말은 그 사람 내면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말해도 뭔가 속에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과 다른데도 사실인 것처럼 잘 둘러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들로 하여금 오해받게 하고. 그러니 결국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런 말 장난에 속아가지고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 말이 정말 잘 절제되고 정제된 사람이라야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감추고 있는 말인지, 둘러대는 말인지, 이게 포장한 말인지, 그걸 우리가 속속들이는 다 모른다 하지만은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은 금방 그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빛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빛이 돼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부풀은다, 가정스럽다, 그거를 금방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거짓말이었고,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대물림해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말 배우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말을 계속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무익한 말을, 얼마나 많은 희롱의 말을, 얼마나 많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 그거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처음 읽었던 걸 봅시다. 5장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거짓말이라는 죄입니다.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었으니 내포하겠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 마귀는 죄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혐오하게 생각해죠. 이 네포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 한 것처럼 네포아도 열심히 거짓말 하고 있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눈꽃만큼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가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율법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일방적으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가 죄 안 지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인간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한 500년 가까이 좀 지나다가 모세가 등장하니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 가까이 지내온 동안에 성경에는 430년 걸리면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때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율법을 받은 거는요, 아브라함 때 받은 게 아니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장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바울이 물어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범법함으로 뭐한 거라고요? 더하여진 것이라. 더하여진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는 없던 것인데 추가로 주신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추가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한 430년 쭉 가가지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었느냐? 죄를 몰랐겠죠. 왜? 정죄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그게 유죄다 하는 그 결정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더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더해 준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개인을 한번 보세요. 개인들도 법을, 즉 십계명 같은 걸 우리가 듣지 않을 때는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침 밥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 하고 싶은 것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꾀라고 생각하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앞에 딱 서면은 내가 둘러댄 것도 꾀를 낸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먼저 전하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고 나쁜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그 뜻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 되느냐? 율법을 듣고 정말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구나,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하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부르짖는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그거는 더위에 냉수보다도 더 시원할 만큼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지만은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해놨다 하면은 그 사람이 들은 그 복음은 죄를 뉘우쳐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을 무마시키는, 이거는 복음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을 그저 위로하게 만드는, 복음이 잘못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정말 깊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부분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는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러니 나도 그 속에 들었으니까 내 죄도 용서했겠거니.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그 죄가 다 나도 이게 무슨 3단 논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냐고요. 그러니 요즘 복음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식의 복음이 되어버리면요,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바라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려 본 적도 없는데 그저 뭐 남들이 다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죄 사함의 세례를 전한 거거든요. 그 죄 사함의 이 선포가 주님 오시기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오시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어쩌면 나도 세례요한의 그 경고의 메시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먼저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죄가 생각 안 나면요, 기억도 안 나고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온 이 첫 번째 죄는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자를 자기 권한 속에 넣어두는데 그게 뭐냐? 사망이잖아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내 부하니까 네가 거짓말하고 결국은 죽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이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서부터, 마귀의 이 권세에서부터도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죄와 사망, 이 둘 다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너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사탄이 하는 일이 죽이는 건데 죽였더니 또 살아나면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그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권세를 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활은 큰 의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다 패해버린 거잖아요. 마귀로 하여금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사망을 패해버렸으니까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라. 사망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망도 나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나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 왜? 죽음의 권능은 마귀가 있었는데 마귀를 패해버리잖아요. 마귀는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귀는 뭡니까? 나는 죽음이요 죄인이, 그 말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밖에 더 할 게 뭐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에 하나님과 마귀의 이 투쟁 속에서 발생한 그 많은 일들을 오늘 인간이 마귀 편을 들고 함께 동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참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걸 놀랍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지금 깊이 못 느낀다 하더라도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마귀를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잡아다가 불 가운데다가 가서 놓을 겁니다. 인간을 속이고 거짓말로 인간을 다 미혹했던 그 마귀를 잡아다가 이제는 영원히 멸망의 가운데 이르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세세 모음토록 살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셨고 마귀를 저주하셨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가두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제 남은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부활을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했다는 것은 이 육신이 불멸의 몸으로 바뀔 때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